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은 남유다 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패한다는 역대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신학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13장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비야의 신앙선언, 전쟁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와 의지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론과 결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남유대의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18년 되는 데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왕 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생깁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냐면 아비야는 40만 명, 여로보암은 80만 명, 그러니까 2대1입니다. 싸움이 굉장히 어렵겠죠? 남유다가 10지파와 2지파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군사를 많이 모은 거죠. 근데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신앙 고백, 어찌 보면 설교 같은 내용인데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신앙과 대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영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아비야 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을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아비야 군대, 남유다의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지만 여로보암은 이미 유다
군대 남유다 뒤에 매복을 시켜놨습니다. 복병을 숨겨놨습니다. 지금 남유다 군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뒤를 보니까 적이 있고 앞에 또 적이 있습니다. 포위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4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야, 80만 중에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 남았습니다. 남유다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를 잃게 합니다. 이것도 뭐 기복적으로 설교하면은 기가 막힌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복의 의미로 이걸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20절에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서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서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이렇게 13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비야의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길게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런 신앙을 갖고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유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비야 왕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여로보암은 우상숭배의 구조를 만들어낸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 편에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왜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야 왕에 대한 평가가 없을까요? 역대하는 지금 어떤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만 부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기는 상하는 전부 다 이런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왕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굉장히 나쁜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야 왕이 아비암이라고 나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향하고, 그의 아비가 르호보암이죠.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향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마음이 굳지 못했던 르호보암, 또 그의 아들 아비야.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비야가 이렇게 악을 행한 왕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실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지금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따라 유다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하나님은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다를 지키십니다. 조금이라도 지킬 만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희한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잘 못 믿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13장을 보면 아비야 왕은 완전한 왕이 아닙니다. 근데도 악한 왕으로 정죄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순간의 신앙, 그것만 지금 역대하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왕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역대하 1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로보암은 아비야 왕보다 18년 동안을 더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더 많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취했을까요? 또 남유다를 위기 상황에도 전략적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신 이유는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만들었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아론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줬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를 왕이 되게끔 해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않고 오직 자기 권력을 잘 유지하고 어떻게든 남유다를 점령해서 한 국가를 만드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죠. 제사제도도 지 멋대로 바꾸고 지 멋대로 바꾸고 제사장도 지 멋대로 임명하고 형식은 종교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뭘 했지만 내용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 즉 소금 언약,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나라를 주시겠다는 이 다윗 언약을 무시한 것이죠. 사실은 여로보암은 남유다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비록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비야의 편을 들고 남유다를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남유다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전략은 실패했고 아무것도 없고 약한 위기에 처한 남유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믿음의 승리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전쟁이었지만 우리 내면의 죄와의 전쟁, 탐심과의 전쟁, 정욕과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같이 큰 자기 의를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 지독한 자기 결핍으로서의 탐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밖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13장을 보면서 더욱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여러분 귀담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탐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여로보암 같은 실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이게
이 신앙, 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는 믿음이 없어 그렇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내가 먼저 어떤 존재인지 혼돈과 공허와 그 깊은 흑암에 쌓인 존재인 걸 깨달아야지만 가능한 여호와 의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보일 때, 통찰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는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못났어도 아비야와 같이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들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